민수기 3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48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명령 속에 담긴 승리의 비밀, 명령 속에 담긴 승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 승리하고 또 매일 우리가 이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게 권투를 보면 한번 크게 맞아서 KO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작은 것을 계속해서 맞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깊은 이 충격이 돼서 나중에 쓰러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번의 승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번 이 작은 이 넘어짐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지고 또 넘어지고 미혹에 빠지고 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정체되고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우리가 믿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하게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한 번도 명사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로 썼어요. 그 명사로 안 썼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굳어져 있는 것, 제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믿음은 역동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주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너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믿음은 사실 생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믿음. 이건데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자리에,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만 남아요. 내가 믿고 있다. 나는 그냥 어디에 기록할 때, 문서에 기록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것만 남고 믿음의 실체가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역동성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얼핏 보면 사실은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계속해서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좀 그 열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시간과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거스러서 우리가 점점 노쇠해져 가고 우리가 점점 지쳐가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역행한다라는 것은 싸움이잖아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뭔가 좀 열정적으로, 내가 식지 않는 뜨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도 시간이 흘러가면 식어져 버려요. 근데 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그 뜨거움도 나중에 보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식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역행하는 거죠. 그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열정도 식지 않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그냥 저절로 우리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시간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시간의 타성에 젖는 거죠. 시간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다 식어요. 열정도 믿음도 다 식어요. 그 사랑도 식어버려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이 시간이 우리를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게 됐을 때, 결국 그 시간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그냥 어제 좋았다고 그 관계가 계속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때로는 관계가 대척점에 서기도 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등을 지기도 하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요, 수시로 변해요. 오늘 좋았다고 내일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관계. 우리는 관계와의 싸움. 특별히 이 미디안은, 오늘 미디안이라 나오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미디안이 나오는데, 미디안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발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니, 그러다가 밑에 보면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갑자기 발람이 나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점치는 자이고, 좋게 말하면 예언자고 나쁘게 말하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굉장히 유명한 일종의 예언자예요. 이 점쟁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발람이 이 모압의 왕의 초청을 받아서,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저주가 뭐 대단하겠나 싶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발락의 저주를 만약에 들었다, 발람의 저주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요. 지금 믿음이 제대로 막 뿌리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메소포타미아의 굉장히 유명한 발람이라는 자가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저주의 영향력을 믿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치명적인 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발람까지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치면 오늘의 운세, 이건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건데, 왜냐하면 오늘의 운세를 치거나 점을 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이 우리 삶에 미쳐요. 그래서 야, 그 점이 맞구나. 야, 내가 그 오늘의 운세대로 봤는데 야, 운세가 정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래서 저주하지 못하죠. 저주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발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어디에 머무냐면 지금 여기에 미디안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법을 이 미디안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가까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히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미디안 여인이 우리가 음행을 저질러요. 근데 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리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바알 부월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미디안 여인들로 인해서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바알 부월을 섬김으로 인해서 영적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겨서 간음을 행하게 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죠. 연병으로. 이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입니다. 발람이 그래서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것, 때로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귀신 들리게 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이 발람처럼 우리 가운데 미혹 하나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서 그 미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서운함, 섭섭함,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이른바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많은 경우가 보면 사단의 그런 미혹과 유혹 속에서 그것이 슬그머니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 이런 관계라는 부분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하고 관계가 계속 좋아지게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충성하고 온유하며, 사랑이라는 것에 쫙 나오는데 저절로 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면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열정을 다하고 하는 이런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헌신이 요구되잖아요. 그걸 본다면요, 오늘 관계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쟁이죠, 관계가.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건강이라는 부분이에요. 건강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건강,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쟁이에요. 늘 싸움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싸움, 시간과의 싸움, 관계와의 싸움, 또 건강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많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매번
우리가 패하고 넘어지고 또 지고 이렇게 될 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하나님의 이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시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때 당시에 이 모압 평야였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든지 아니면 이때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오는 싸움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이 성소의 기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이 두 개가 아니라 성소의 기구 곧 신호 나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해석인데요. 우리가 결국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은 당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는 경우라면 나팔이 필요 없죠. 우리가 다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선명한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팔을 들어야 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나팔이에요. 그리고 설교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많은 설교를 우리가 한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은혜죠. 우리가 설교가 넘쳐서 설교의 홍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또 비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어느 곳에든지 내가 듣고 싶을 때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시에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이 시간의 관계와 그리고 건강 세상과의 많은 싸움 속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다 전쟁이잖아요. 싸움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 전쟁에 나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게 뭐냐?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신호 나팔을 들려서, 지금 하나님은 무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쟁에 나가는 가운데 지금 너희가 가져야 될 무기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수많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을 들고 가고 화살을 들고 가고 방패를 들고 가고 전신 방패와 가슴 흉패의 방패, 여러 방패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너희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소의 기구 곧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너희가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칼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고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책도 무거우니까 지금 서점에 가면 이렇게 분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가 핸드폰에 성경 우리가 어플 깔면 얼마나 성경 금방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늘 가까이 있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폼이 아니에요. 그냥 몸은 우리가 이 믿음을 폼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제고 우리 가운데 뭔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역대하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이 나와요.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들이 이 수금을 연주하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역대하 우리가 말씀에 여기서 본 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이 아닌 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시는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 아니면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폼으로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 그 음성은 하나님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달리는 말을 의지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병거와 말은 새로운 무기예요. 시대의 새로운 무기, 신무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기를 의지했어요. 싸움할 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싸움 속에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에 많은 싸움, 다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그 미혹과 유혹, 때로는 그런 관계의 틀어짐 속에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한 주 동안 우리는 관계에서 얼마나 실패하고 시간의 싸움 속에서 또 우리는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또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영적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요새는 제 나이 또래가 되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늘 이야기하다 빠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운동? 지금 어떤 운동해? 뭐 이런 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꼭 물어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꼭 물어봐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고.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로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운동의 기초가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여러분, 이거 호흡이에요. 숨을 쉬는 것. 그렇게 본다면,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동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되는데요. 6절에 다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칼과 방패, 창,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에게 들려준 게 뭐냐면 신호나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음성이 그들에게 칼과 창, 화살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더 잘 알죠. 이 세상의 악함과 잔인함,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사실 굉장히 겁이 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들려주어서 세상에 나가라 하시는 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의 어플을 깔고 보지 않을 거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않는 성경은 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이 10권이 꽂혀 있고 20권이 꽂혀 있는데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팔의 그 신호,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소리가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내가 나팔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을 들고 있다,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겠어요? 언약궤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느냐? 나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신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요. 지금이 나갈 때고 너희가 진격할 때다. 그럴 때 나를 움직여서
내가 진격하고 내가 나를 움직여서 앞질러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믿음, 나팔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를 움직여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또 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사적인 믿음, 나팔 가지고 있다, 나팔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편 33편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다, 믿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좀 모질라고, 내가 좀 얻어 터지고 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변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자녀가 학교에 가서 얻어 터지고 와요. 길 지나가다 돈 뺏기고 와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내 자녀가 얻어 터지고 오면 내가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나팔을 들고 있다가 아니라 그 나팔의 음성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 매일 깨지고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하나님 이렇게 나 세상에서 깨지고 왔어요. 그렇게 깨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잖아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 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어플이나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에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말씀을 펴세요. 그 말씀을 따르세요. 그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 말씀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보세요. 나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승리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장식, 믿음이 우리의 장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냥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고 힘을 발휘하고 뭔가 역동성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